제목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니테필라. 아니테필라. 이 아니테필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입니다. 영어로 번역을 하면 I give myself to pray.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 보면 교회에, 저희 동생 교회도 카페에 가보면 카페 이름을 테필라 이렇게 상호를 정해놨더라고요. 모르는 사람들은 테필라가 뭔지 모르잖아요.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모든 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면 거래도 잘 이루어지고, 교제도 잘 이루어지고, 사랑도 이루어지고, 사역도 이루어지고, 꿈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테필라라고 상호를 지어놓은 교회 카페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9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전체가 31절로 되어 있는 이 시는 아주 절절히 다윗의 슬픔과 탄식이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9편을 비탄시라고도 부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위대한 성군이었지만은, 그는 참으로 많은 고난 속에서 그의 인생의 대부분을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자신으로서도 그런 고난이 얼마나 견디기 어렵던지 이 시편 109편을 보면 자신의 인생을 석양의 그림자 같다 이렇게 탄식하면서 자기는 지는 해와 같이 망해가고 있다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본문 4절의 그의 고백 속에서 그의 위대한 신앙인으로서의 면모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겪기 마련인데, 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겪어본 결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다윗의 최후 결론인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다윗의 최후 결론적인 이 고백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해요. 나는 기도할 뿐이다 라고 하는 그의 고백 속에 담겨있는 의미,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아니테필라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 달렸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보호 본능이라는 것이 있지요. 내 신변에 어떤 위험이 생기거나 내 인생에 중대한 타격을 받을 만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위험들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는 본능적인 자기 방어적 활동, 이것을 보호 본능이라고 하지요. 사람에 따라 이 본능이 가진 영역도 각각 다르긴 하지만 다 이 본능에 입각해서 난간을 극복하려 하고 슬픔을 이겨내려고도 하고 적을 멸하고 문제를 해결한 뒤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이 점에 있어서 다윗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만 그의 일생을 돌아보면 그는 생명의 위협을 수도 없이 많이 받았습니다. 장인여자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 그에게 밤낮으로 다윗은 쫓겨다녀야 했고 사랑한 아들 장자 압살롬에게도 쫓겨 도망 다녀야만 했었습니다. 또한 그는 평생을 거의 전쟁터에서 보내는 가운데 죽음의 사슬 넘나들들 했었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적들을 수없이 죽여야만 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적을, 사람의 피를 많이 봤으면 하나님조차도 다윗이 성전 건축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허락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성전 건축을 원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라는 이유로 성전 건축을 거절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다윗은 인생을 아주 험난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인생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떤 때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을 치기도 했을 겁니다. 인간적인 모든 재능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맞서기도 했죠. 잘 아시겠지만 하기스라고 하는 나라로 피신해서 도망가 있을 때 이 압살롬 아들의 반역 때문에 거기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침을 질질 흘리면서 정신 나간 사람, 미친 사람처럼 벽에다가 머리를 받치면서 막 득득 긁고, 그래서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서 탈출하기도 했죠.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거든. 아니 이스라엘 민족의 왕 다윗이 한 번도 그와 싸워서 이긴 적이 없었는데 스스로 자기네 나라로 망명해 왔으니 이때 죽이지 않으면 나중에 후환이 된다 해서 죽이려고 했거든. 그거를 알아챈 다윗이 미친 척을 하면서 그 위기를 모면해서 탈출합니다. 그렇게 모든 일을 다 겪어본 후에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I give myself to prayer. 나는 기도할 뿐이다. 이런저런 노력을 모두 다 해보았지만 결국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다. 한 흑인 소년이 자기 손바닥을 보면서 왜 다른 데는 다 시꺼먼데 흑인이니까 아니 왜 손바닥만 하얀색인지 궁금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 흑인 소년을 손바닥이 하얀 이유를 궁금해하는 그 소년에게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몇 세기 전만 해도 흑인들은 짐승처럼 네 발로 땅을 기어 다녔어. 그래서 손바닥은 땅을 짚느라고 햇볕을 보지 못해서 하얗게 변한 거다. 또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남몰래 노예 생활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라고 손을 항상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햇볕을 못 봐서 하얗게 됐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한 가지씩 다 이야기했죠. 노예가 주인에게 잘못을 비느라 늘 손바닥을 비볐기 때문이다. 백인들의 시중을 들면서 온종일 그 손을 물에다 담고 있었기 때문에 팅팅 불어가지고 하얗게 되었다. 하루 종일 몸을 구부린 채 하얀 목화를 따면서 고된 노동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아무튼 기타 등등 흑인의 손바닥이 왜 하얀지를 나름대로 설명해 줬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손의 궁금증을 풀어준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어머니가 풀어줬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흑인의 손이 하얀 이유는 흑인이건 백인이건 사람이 하는 일은 모두 다 똑같은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다. 자신이 흑인이 아니라는 것에 감사드리는 사람의 손과 흑인의 손을 똑같이 만들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바로 그것이었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16장 6절에 보면 이런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또 잠언 19장 21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이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든지 당장의 고통과 근심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세우고 노력을 하든지 다 자유겠지만 그러나 그 계획의 결과는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그런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다윗의 심정, 다윗의 입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지혜와 능력과 재주로 되지 않는다. 이루어지고 해결되는 일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아니 테필라, 오직 기도밖에 없다. 이 고백이 있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아니 테필라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 속에는 불의를 행치 않겠다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불의를 행치 않겠다. 우리가 흔히 불의라고 생각하면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약한 사람 없는 사람 짓밟고 때리고 이런 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만은 불의가 아니에요. 불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 벗어나는 것, 불순종, 그것도 포함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말티아는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거나 못 미치거나 오버하는 것을 죄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억울한 처지에 있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악담과 저주를 당했고요, 중상모략까지 당했습니다. 자기의 잘못으로 그런 꼴을 당했다고 하면 자기 자신을 원망할 것이지만은
다윗은 그런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단지 자기가 한 것이 있다면 사랑한 것밖에 없다. 그래서 무죄하다고 자기를 변호하는 다윗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오히려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다. 아니, 큰아들 압살롬이 반역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맨발로 그냥 옷 하나 걸치고 왕궁 뒤로 이렇게 소망 나오잖아요. 사울왕 장인한테 충성하고 헌신한 것밖에 없는데 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쫓아다니면서 자기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다 드려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돌을 던져 비난을 해. 이게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내 사랑에 대하여 저희가 오히려 원수로 나를 대적하니 하나님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랑을 잃어버리기 싫습니다. 끝까지 저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오니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런 호소인 겁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상대적인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든지 사랑하고 싶지만 상대방 때문에 실천하기 어렵다는 책임 전가식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상대방이 내게 잘해야 나도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나는 사랑을 원하는데 환경 때문에 오히려 미워할 수밖에 없었고 저 사람이 나를 원수로 대하니 나로서도 도리가 없었다는 게 우리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실 이런 점을 인정해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사실이 그러니까요.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상대적인 사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이것이 옳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우리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잘해주니까 사랑해야 된다.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잘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면 내가 그 사랑을 받고 나도 사랑을 해줘. 이런 사랑을 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환경도 상관없고 대상이 어떤 사람이라도 상관없어. 상대방의 태도에 대해서는 묻지도 마라. 원수라도 사랑하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대답이에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냥 사랑만 없거나 위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위에서 기도하면 그 사람의 머리에 숯불을 태우는 것과 같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에게 사랑을 끝까지 기도함으로 보여줘요. 끝까지 그에게 사랑으로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줘요. 근데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거역하거나 또는 불의로 내게 당하고 배신을 하고 그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그를 위해서 사랑을 베푼 것이 그에게는 엄청난 진노와 재앙으로 당하고 나에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주시죠. 이게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에는요, 우리를 핍박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헐뜯고 괴롭혀서 마음도 상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정말 원수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원수 같은 자들이라고 표현된 그들은요, 기가 막힌 겁니다. 어떤 사람이 원수입니까? 내 자식이나 내 아내나 내 아버지, 내 부모, 내 영혼을 죽인 사람이 원수 아닙니까? 내 민족, 내 동포를 죽인 사람, 나의 인생, 나의 사업을 완전히 망가뜨린 사람, 실패하게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원수 아닙니까? 근데 그런 원수 같은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심각하고 처절한 비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로마서 12장 17절로 18절 찾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또 한 번 봅니다. 로마서 12장 21절입니다.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악을 이기는 방법, 대적하는 방법, 원수를 이기는 방법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방법이 몰라요. 어떻게 악을 손으로 이겨? 어떻게 하는 것이 선이고 어떻게 어떤 게 악이냐 이게.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 유명한 초유의 소설을 기록한 걸리버 여행기의 작가 마크 트웨이는 이 대목에서 성경 읽기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가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기록된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은 오히려 쉽게 믿을 수가 있겠는데 원수를 사랑하고 악으로 손을 이기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항상 양심이 괴롭고 아무리 생각해도 실천이 불가능해 보이더라고요. 그게 더 이상 실천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없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다 해서 덮어버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받지 못하면 이건 정말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믿음으로 이 말씀을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뭐로써 악을 이길 수가 있다고요? 선으로써. 그럼 그 선은 뭡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의 또 구체적인 실천은 뭐가 있습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의 머리에 숯불이 쌓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숯불에 그에게 아무런 해를 되지 않지만, 안 그러면 그냥 그의 온 몸을, 그의 온 삶을, 그의 온 영혼을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오늘 다윗도 이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내 사랑에 대해서 오히려 악으로 갚아오는 저 원수 같은 놈들, 그러나 미워해서는 안 되겠기에, 그러나 계속 변치 않고 사랑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니 테필라, 오직 겸손히, 아니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되니 저 원수 저걸 어떻게, 아무리 해도 사랑할 수가 없으니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의 멋진 모습. 여러분, 나는 능함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한다는 것, 더더군다나 원수를 사랑함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우리 인간의 능력밖의 일이 아닙니까? 이기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아내를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남편을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왼수 같은 시어머니, 아무개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것을 알지만 그래도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싶은 마음 안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고의 말씀을 들으니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있잖아요. 안 되지만은 그래도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요. 그 왼수 같은, 그 여우 같은, 그 불안당 같은 놈,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서 막 눈물이 나오고 감동이 오고,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바로 가야 할 수 있는,
그래서 기도가 많이 나요.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해달라는 나의 기도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의 마음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도 이룰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내 뜻을 행함으로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니테필라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나는 일생을 기도로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나는 기도할 뿐이라 라는 이 말은 아니테필라로 히브리어라고 했습니다. 한글로는 나는 기도입니다. 나는 기도입니다. I give myself to prayer,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즉 자기가 기도라는 뜻이고 나의 생활을 기도화했다라는 뜻을 갖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기도란 해바라기 꽃과 같습니다. 해바라기는 어둠 속에서도 찬란하게 떠오르는 그 태양을 사모하면서 중단 없이 해가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서 해바라기 꽃도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해가 져서 캄캄한 밤이 돼도 이 해바라기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내일 또다시 해가 뜰 것이기 때문에 캄캄한 밤에도 쉬지 않고 계속 자기 몸을 내일 해가 뜨는 그 동쪽을 향해서 있는 것이 해바라기의 특징입니다. 저녁 때까지 이렇게 돌아갔어요. 캄캄한 밤이 됐어요. 관찰해 보십시오. 이 해바라기 꽃은 내일 아침 동쪽에서 해가 뜰 이곳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왜? 내일 뜰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란 바로 이 해바라기 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고 갈망해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마음의 상태. 따라서 기도란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알려드리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고 바치는 마음 그 자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태양이 져서 보이지 않는 그 시간에도 이 해바라기과 꽃은 그대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상태가 있어서 내일 아침 떠오를 그쪽 방향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말을 못할지라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의 온몸으로 삶으로 하나님께 그 믿음의 상태의 의지가 보여지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 자신의 전생애를 기도화하겠다, 끊임없이 쉼없이 항상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라고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있었기에 엄청난 고난과 감당할 수 없는 슬픔 속에서도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고 찬송을 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다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에 달렸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렸으니까 그냥 우리는 포기하고 노력을 중지하자,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달렸으니 열쇠 되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기도드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보이자는 겁니다. 아멘. 인내를 어떻게 보입니까?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하긴 소년의 그 어머니의 말처럼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비탄한 마음이 들 때도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고, 아멘,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라도 사랑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 조건을 따지기 이전에 나에 대한 마음, 내가 받은 것,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계산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많이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실패를 많이 합니다. 오직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일생을 기도로 사십시오. 아멘. 이 기도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배어나와야 돼요. 삶이 기도고 기도가 곧 삶이 되어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냄새를 풍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기도가 전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근심하거나 괴로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아뢰라, 기도하라는 여러분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가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슬프게 합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아니면 사랑하고 싶습니까? 사랑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문제든지 간에 어떤 갈망이든지 간에 기도하십시오. 오늘 다윗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은혜스럽게 충만하게 다 해결해 주시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만족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에 인간의 지혜와 생각보다는 우리 인생의 삶을 섭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먼저 아뢰일 수 있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하시나요?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내가 안다. 그래 너희는 내게 구하기만 하라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기다릴 줄 아는 기다림의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